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가?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경제활동이 잘 되지 않고 경제활동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일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혹시라도 무슨 직장의 문제를 또 생기지는 않을까, 또 삶의 문제가 생기지를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식이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별을 보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별과 같은 자손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과 같이 내 자손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별을 본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별을 본다고 없었던 자식이 생겨납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밀려오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이제 곧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러한 시간, 직장에 갔더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잘 다니던 자녀들이 직장에 갔는데 그만 나가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막 성장을 하고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뭐 돈이 쓸 일이 많은데 그만두라고 말을 듣고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삶의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앞장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14장의, 특별히 14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무찌르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승리를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노획물의 이와 같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일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과 이 칭호와 말씀이라고 하는 칭호가 하나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비롭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이미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누었죠. 창세기 12장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같이 나누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에 14장의 내용은 가나안 연합군들이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범해 와가지고 롯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쟁, 가나안 연합군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연합군과 다섯 왕과 가나안 지역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역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집에서 이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북방으로 가가지고 북방의 다섯 왕을 진멸하고 다 처형하고 롯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살렘의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많은 노획물도 얻었어요. 멜기세덱의 이와 같이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에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좋을 때 우리 속에 말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기쁜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혹시라도 이제 뭐 어려운 일 닥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318명의 이러한 병사들과 같이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아주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는요, 무자식이에요. 내겐 자녀가 없어요. 만약에 내게 자식이 있었다라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나누고 기뻐해야 할 가족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때의 마음속에 자식이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 이와 같이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아주 퉁명스러워 따지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자식의 축복 주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운 이러한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게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이제 자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노쇠해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들어서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기력이 나는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내 속에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께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하였는데 곧 주실 것 같고 곧 주실 것 같은데 주시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응답 없는구나. 내 생각대로 해버리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상속자를 내 집에서 키운 이러한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오실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이러한 자손이 상속자야. 내 몸을 통해서 날 자가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다. 기다리는 생활이 너무 오래 갔잖아요.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0세 때에 났으니까 2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내용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게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믿음의 삶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깊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았다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의 12아들도 없을 것이고, 12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유다의 이러한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더 깊은 이러한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너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다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아주 큰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정한 상속자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혈통을 통해서 날 바른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은 별을 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와 같이 경험했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러한 것 같은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이 나의 자손과 같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게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지금은 무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이 세상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많은 자손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축복, 물질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혼의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삶의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운슬링을 받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이러한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믿으시면 아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근심 덩어리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을 없애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한 말씀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여러분 찾아보시고, 성경책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왜 성경책을 찾으라니, 다 찾으세요. 여기 나오는 것 이거 보지 마시고요, 다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읽으시면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어느 때든지 펼쳤을 때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밑줄을 긋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만 말씀드려. 절제하는 마음. 앞에 보이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두려운 마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금방 실수할 거야. 네가 뭐 잘났다고, 에이 너 못해, 안 돼, 뭐 이러면서 뒤 흔들어 놔요. 두려운 마음을 자꾸 줘요. 떨리는 마음 자꾸 줘요. 여기에 넘어가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운 마음을 싹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절제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삶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가슴 벅찬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땅의 복으로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주시고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만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아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라. 아주 그냥 단축해서 하면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에 금방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생활 속에서 빠져드는 이러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한시도 마음 놓고 살지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뭐 약을 먹어야지만 된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동참하신 분들은 한 300여 명, 35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1년에 1독도 안 한다는 이러한 통계가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삶의 문제가 터지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절망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연약하여서 나약하여서 이러한 말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루에 아침에 석장, 저녁에 석장, 그래서 6장씩 읽으면은요 1년이면 2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독. 그러니까는요 2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한탄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기적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